요즘은 이런 찬송 잘 안 부르는데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두 궁금하지만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점을 잘 치는 그런 무당이 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무속인, 사마니즘의 사만,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 목사들이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10만 명입니다. 그의 4배가 무당들인데요. 이 점이나 구설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종교가로 자리를 잡아서 매년 500만 이상의 신도들 점을 보고 구설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무속인 중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 무당, 올림픽 메달리스트 무당, 대학 교수 출신 무당, 유명한 신문 기자 출신 무당, 게다가 자신들은 무당, 무속인, 점쟁이 하니까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람들이 데모다고 그래서 이런 말 쓰지 말아달라고 미래학자, 자기들 향하여서 미래학자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무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도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운 일들은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약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서울 신촌이나 미아리의 점쟁이들이 고객관리의 명단에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적힌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요즘 최근에 한 무속인이 신문 광고를 내면서 그 광고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그 문구를 넣어서 광고를 했고요. 기독교인들만 전문적으로 봐주는 점집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잡아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오는 이런 점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고난 없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사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복 받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의 변화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거룩함이나 희생이나 수고나 이런 건 관계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복 받는 일이라면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목사에 가서 안수받기도 하고 교회도 가고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절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고 표를 구걸하는 것처럼 복을 구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교회에 미에 터져 나오고 아무리 그 사람들 돈으로 큰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니 뭐라고 예언은 딱딱한 것을 하여라. 딱딱한 것을 하여라. 그 예언의 기도를 받고 집에 와서 고민해 보니까 가구점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가구점을 했더니 그래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보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에 순종하여서 딱딱한 것을 그래 가구점을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성도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예언을 받고 비록 가구점을 하여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고요. 딱딱한 것을 하여라고 예언한 그 목사님은 양복 입은 무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결단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과 주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친구들은 금식까지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주님 나의 노후에는 영국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님 레스토랑을 해야 됩니까? 미용실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레스토랑을 한다면은 닭다리 튀김집을 해야 됩니까? 한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닭다리집 튀김을 하여라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구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게인스트 되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구하는 것이나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은 세상에서 비록 대박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미 지혜와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미 인생을 살아본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충고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영성,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등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은 방종하거나 절대로 방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공식화시켜서 환경이 순탄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니느웨로 가야 될 것을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배에 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람이 불어야만이 배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선이든지 노예선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떠나는데 마침내 거기에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순탄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시아, 그 당시에 특히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서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에 온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에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찢으시거나 헐어버리시지만 다시 사매어 주시기 때문에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건 같은 목사들이 죄를 범한 성도들이 그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지 아니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실수, 환경에 대한 부적응, 정서장애, 습관적인 집착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죄인들을 두둔해주고 죄인들을 합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거짓 평안에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이런 가짜 평안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마음이 번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탄한 환경이나 마음의 평강,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알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권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신령하고 신비한 목사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밝혀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뭐라고요? 성결하게 되는 것, 엄행을 멀리하는 것, 자기의 배우자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허락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런 성경 구절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이 뜻에 순종하니까 당장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길, 나의 방향,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를 쓰면은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인 그 뜻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인 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이방의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신정국가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허용해 준 거예요. 그 허용하여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아들을 낳도록 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완벽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아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니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줍니다. 신약에 와서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데 유산을 달라는 이 말은요, 이제 아버지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순간 그 돈 갖고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고난을 당할 것을 다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쓰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데, 근데 그 허용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했을 때에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렇게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 광야에서도 농사 짓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배불리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시편 106편 15절 보면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겠지만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고. 파리. 요즘 개역 개정판에서는 쇠약해졌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질병이 주어졌다. 공동 번역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아픔.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의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중요한 비결을 말했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그가 글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의 선입관, 고집, 야망, 통념적인 생각 이런 것을 비우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절반은 성공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죄악된 생각들, 이 세대의 가치관들, 이 세대의 유행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비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나의 욕망,
나의 집착, 교만, 나의 습관적인 그런 통념들을 끊임없이 비울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했는데,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인 착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일로 봅니다. 둘째로 기뻐한다는 이 말은 유아레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좋은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 말은 텔레오스, 흠없이 완전한 상태, 빚을 다 갚은 상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은 거예요. 그 계획, 그 뜻이 어떻다고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좀 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신구약을 다 뒤적거려서 그 컨텍스트, 그 전후 문맥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했더니 90% 넘게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대한 물줄기로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메인스트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들 지금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는데, 메인스트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것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잔잔한 가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작은 물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와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인데요,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 같은 단어예요. 참된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테스트해보라. 테스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완벽한지 테스트할 수, 무엇을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배우지 아니하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온전한가를 그때에 깨닫게 된다.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심플하게 복잡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이미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삶의 포커스와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해 가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힘입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은혜라면은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런던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는지, 그 사명, 그 삶의 목적,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